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신앙의 고백, 그 이후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길지 않기에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및 제자들이 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신앙의 고백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은 구약에 말씀하여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겠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굶주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영원히 빵과 떡을 베풀어 주실 분이 여기 계신데 우리에게 다른 육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 또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계속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서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다투는 모습이 있고, 20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지 좌편에 있을지, 누가 더 큰 직분을 받을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변화가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였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며 그때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이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처음 이야기하실 때에 같이 이야기하셨는가?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그 길이 고난과 역경, 힘듦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물론 그들과 함께하시며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마치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을 듣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렵고 힘든 길,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때에 이미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승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제자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생각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로서 선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화목과 평강과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임을 이미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여지고 같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성경은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에서 보기엔 좋은 고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루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윤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과 함께 덧붙여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함을 이미도 성경은,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가장 좋은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는 포기하고 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미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제자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